한 엄마가 5살 난 아이를 데리고 교회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자 아이 5살 난 아들은요, 장난하는 것을 참 좋아했던 모양이에요. 엄마와 함께 교회 가는 그 길에 자꾸 장난치면서 시간이 늦춰지는 겁니다. 엄마는 빨리 가자고 재촉하지만 아이는 그래도 장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지랄하지 말고 빨리 교회 가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교회에 도착해 보니까 목사님이 교회 정문에서 성도들을 맞이하는데 그 아이를 보면서 따뜻하게 인사를 하면서 아이를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애야,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니? 이렇게 하니 아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랄하면 20분이고요. 지랄하지 않으면 10분에 와요. 그랬다는 거예요. 참, 이 아이는요, 부모님 그리고 많은 것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모방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어른들도 모방하는 그런 습성이 있지만 아이에게는 더더욱 모방하는 그런 능력이 보다 더 어른들에 비해서 탁월합니다. 그래서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그런 모방하는 능력이 아이에게는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신앙에 좋은 모방할 만한 모델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그리스 신화의 중심이 되는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도착하여 하나님 나라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봅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구원의 복음이 우상의 도시 데살로니가에 전해질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기부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 은혜의 소식, 구원의 소식이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 그 도시에 전해지니 그 도시가 온통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은혜의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구원의 사건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기쁨과 감격에 그 사람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구원의 복음을 만났다, 진리를 발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여기 안에는 이 일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함께 일어납니다. 그 모습이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특별히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생명의 복음이 전해질 때 그곳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이 일이 못마땅한 거예요. 특별히 그들이 문제 삼은 것은 복음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에 대하여 문제를 삼은 것이 아니라 그 결과였습니다. 결과.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참 품이 있고 우아하고 화려한 옷으로 강단에 섰습니다. 그리고 점잖은 모습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지금 바울이 경험한,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하여 일어난 그런 결과와
사뭇 달랐어요. 바울이 전한 그 복음에 많은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은 그렇게 화려한 모습에 점잖은 모습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런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어디서 온 사람인지 모르는 그 사람에 의하여 이 성이 온통 발칵 뒤집어지니 그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못마땅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 행색이 아주 형편없었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에 비하면 바울의 모습은 형편없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은요, 몸에 여러 상처들을 지니고 있었고 얼굴은 굉장히 야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시기가 났습니다. 그 시기로 말미암아 이 불량배들까지 동원하여서 일대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은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죠. 불량배들까지 동원해서 시끄럽게 소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바울을 붙잡고 바울의 일행을 끄집어내기 위하여 바울이 묵고 있는 야손이라고 하는 집에 덮쳤습니다. 자, 그 모습이 6절에 나타납니다. 본문 6절 말씀 읽어봅니다. 6절과 7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바울을 시기한 사람들이 바울이 묵고 있는 야손의 집에 급습했습니다. 때마침 바울은 그곳에 있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바울 대신에 그 집의 주인인 야손과 그 집에 함께 묵고 있었던 여러 믿음의 형제들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끌고 가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읍장들 앞에 끌고 갔다라고 말하는데 바로 데살로니가 그 도시의 지도자들, 통치자들을 앞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고발하는데요, 그 고발의 모습이 오늘 6절과 7절에 나타납니다. 본문 다시 한번 보십시오.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그들은 모함하여서 이 야손과 그 형제들을 고발하는데요, 그 고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했어요. 이 본문을 그대로 원문대로 직역하면 세상을 뒤엎어 놓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실이에요. 복음이 그 인생에 들어갑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의 가치관,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 세상을 참 인식하고 또 바라보는 그 눈이 완전히 전혀 새로운 눈으로 바뀝니다. 전에는 세상 가치관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복음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 심령이 새로워져요. 그 심령이 완전히 뒤엎어집니다. 복음은요, 강력한 운동성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이 심령 안에 들어옵니다. 전에 살았던 자신의 삶이 얼마나 추악한 삶이요 죄악된 삶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어찌할꼬 통회하며 자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에 어찌할꼬 통회하고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주의 복음이 들어갈 때 여기 안에 삶을 뒤집어 놓아요.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요, 복음의 운동성입니다. 도시가 새로워지고요, 한 나라가 새로운 기반을 바꾸어 놓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많은 사람들은 저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십자가가 지혜 있습니까? 십자가가 어리석어 보입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십자가가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믿는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오늘 우리의 눈이 바뀐 것입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과연 그 말은 진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로마 황제만이 유일한 왕인데 다른 임금 예수가 있다 하더라. 예수가 왕이라 이거예요. 그 말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통치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바실레이아 투 데우,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셔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 그들이 고발하는 것은 바로 반역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로 이들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의 야손은 직업이 무엇인지, 출신지가 어떻게 되는지,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지 밝히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별로 중요치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들었고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새 안식일 동안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 생명의 복음을 강론하였습니다. 새 안식일 동안 머무는 동안 바울은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바로 그 야손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야손은요, 이렇게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이 바울을 환대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맞아들였다는 것은 접대하였다, 환대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야손은요, 주의 복음을 듣고 바울을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환대한 것입니다. 주의 종을 대하는 야손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인류 역사를 바꿔놓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였습니다. 이 복음을 감당하는 수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죠. 그리고 바나바, 바울, 마가, 또 누가, 이런 신앙의 참 좋은 사람들, 이 세상에 참 복음을 감당했던 위대한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개인이 그렇게 탁월했기 때문에 이 복음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함께 협력하고 함께 주의 일을 동역했던 야손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헌신적으로 도왔기 때문에 그럼 사도들이나 위대한 지도자들이 복음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은 함께 협력하며 동역하며 세워나가는 거룩한 나라이죠. 야손은 분명히 유대인이고 이렇게 아름다운 섬김을 통하여서 주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또 다른 유대인들은 바울을 시기한 것이죠.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 다른 임금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 하면서 모함하면서 그들은 복음을 방해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칭 당신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선민이다 라고 여겼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은 복음을 방해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어요. 왜 그들이 이처럼 복음을 방해합니까?
바로 시기심 때문입니다. 시기심이 무엇입니까? 시기심은요, 주님의 일과 전혀 상관없이 주의 일을 방해하는 일입니다. 이게 시기심이에요. 시기심이 일어나면요, 이 상대를 미워하게 됩니다. 미움이 일어나요. 네가 뭔데 그 일을 하냐? 내가 그 일을 해야지. 왜 네가 하냐? 주의 일을 열심히 하면 잘한다고 칭찬하면 될 것입니다. 잘한 것을 칭찬하면 될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시기한다 이 말이에요. 왜 시기심이 일어납니까? 그 마음에 열등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열등감이 강하면 강할수록 시기심은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시기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열등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객관적인 눈을 뜨고 저 사람이 시기하는구나, 저 사람은 마음에 열등감이 있구나, 저 열등감 치료돼야 하는데 주의 말씀이 저 열등감을 치료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는 이렇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음을 알고 그 안에 열등감이 주의 말씀으로 치료되는 거예요. 치료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기심은 버려지고 그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와요. 시기심의 반대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겸손하는 거예요. 겸손하면 사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그 사람 자체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마음에서 나오는 바로 겸손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저보다 뛰어나신 분들이에요. 다 보면요, 반드시 저보다 뛰어난 부분들이 다 있어요. 저만 그러나요? 우리 성도님 한 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한번 둘러보십시오. 그러면요, 자신보다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은 다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분야에, 어느 성격적인 분야에, 또 어느 어떤 행동과 어느 능력적인 면에서 다 뛰어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할 뿐이지,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다 그 안에는요 뛰어남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나보다 뭔가를 잘하고 그러면요, 그것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나보다 능력이 탁월해요? 그러면 그 능력이 탁월하담을 인정하면서 격려하면 될 것이에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 사랑을 기반으로 한 바로 인정이요 격려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그 안에 시기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화려한 옷을 입고 멋진 강단에서 멋진 옷을 입고 이렇게 했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런데 어디서 온 사람이 저렇게 잘하나, 그러면서 시기심이 일어난 거예요. 그 시기심으로 인하여 화가 치밀어 오른 겁니다. 그 화는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불량배들까지 불러들여요. 오늘 5절 말씀에 보면은 저자의 불량배들을 끌어들였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량배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데살로니가의 광장과 말하면 시장에서 그 일을 참 폭력으로 일삼는 조직폭력배들을 일컬은 말입니다. 이 불량배는 조직폭력배들이에요. 데살로니가의 광장과 시장을 주름잡았던 이 조직폭력배들을 이 유대인들이 섭렵하는 겁니다. 같이 손잡고 이 일을 벌이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 안에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8절 9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데살로니가의 야손의 일로 말미암아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 소동을 어떻게 일으켰어요? 불량배들까지 동원해서 소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의 읍장들은 바울을 찾았어요. 그런데 바울을 찾지를 못한 것입니다. 바울을 찾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신문하고 그 일을 추궁해서 뭔가 죄의 문제가 드러나면 고발했겠죠. 바울을 찾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야손과 그 형제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풀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던 이 정치적인 유대인들, 이들은요 믿음의 형제들을 계속해서 괴롭혔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난 이후에도 소식을 듣자 하니 믿음의 형제들이 많은 괴로움을 받는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믿는 주의 형제들을 괴롭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마음이 심히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그 지역을 다시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방문하고자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의 말씀 보면 바울이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막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면 야손을 비롯한 많은 형제들이 더 큰 어려움을 당하기에 뻔했습니다. 바울은 괴로운 거예요. 그런 가운데 바울은요 아덴에 머물면서 주의 형제인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에 파송합니다. 파송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주의 믿음 위에 굳건히 서도록 믿음을 복돋아주기 위해서 디모데를 파송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편지를 써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였습니다. 주의 믿음 위에 굳건히 서라. 환난의 때인데 이 때를 참고 인내하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을 하면서 로마서 16장 21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다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디모데의 이름과 나란히 야손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무엇입니까? 바울의 마음인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마음,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감사함, 이것이 바로 이 편지를 쓰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실로 주의 복음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능력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닿으면, 이 복음이 그 심령 안에 들어가면 그 심령은 뒤엎어 놓아요. 그 심령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심령 안에 영적인 지진이 일어나고요, 영적인 이 전복의 사건, 쓰나미가 몰려옵니다. 그리고 인생이 왈칵 뒤집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경험했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는 그 주님 앞에서 고꾸라졌어요. 그의 삶이 완전히 전복된 것입니다. 주의 복음은 이런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 복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힘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오늘 우리 새로남 교회에 있습니다. 이 복음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 위해 임하여 있어요. 이 복음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이 복음을 받고 환난을 이겨내는, 환난과 박해를 이겨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문 기간은 3주입니다. 3주 동안 바울이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을 받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나는 이 예수의 이름으로 살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들은 나는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죽는 믿음의 삶임을 믿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며 고난 중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새로남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